복음과 십자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회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단수예요. 원래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건 원래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명이 나오고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에 의해서 내려져 온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온 이것이 여기 본문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지만 수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대제사장을 돕는 수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뭐 수석제사장들 뭐 그런 뜻이겠죠. 성전에 많은 업무들이 있잖아요. 뭐 분향단도 올려야 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대제사장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성전에서의 그런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고 대제사장을 돕는 존재들이 이제 수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존재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공의회는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지방 법원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유대라는 그 나라의 내부적인 일들을 치리하는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법, 입법, 집행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운영이 됐어요. 이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들은 거의가 대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급들이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수준은 적었고요. 대다수는 제사장 계급이었어요. 어찌되었든지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 한 명에 의해서 소집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제 소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내부의 일들을 처리하는 사법기구죠.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은 왜 로마인들이 땅과 민족을 뺏어갈까요?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본문에서 땅과 민족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문학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우리의 땅 하고 한 이 표현 있잖아요.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표현이 비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약속의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해요. 유대의 수도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성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학에서 우리의 땅이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혹은 성전인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모티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더불어서 불순종했을 때 나는 성전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이 심판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셨죠. 그리고 남유다를 파괴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죠. 그 성전을 파괴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된 적이 있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알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의 그 선조들에 의해서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됐어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이 대제사장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장 초반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을 부수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제1성전을 말씀하신 거고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한 성전이죠. 진정한 성전. 예수님의 몸. 예,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죠.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주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성전을 아끼는 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성전을 부수려고 계획하는 테러리스트로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그냥 두면 성전 파괴하겠구나. 폭동을 일으켜서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민족을 약탈한다고 또 여기 본문에 말하잖아요. 민족을 로마인들이 약탈할 것이다. 우리 민족을. 이 민족은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로마에 완전히 동화돼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만 그래도 유대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유대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유대라는 나라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유대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서 로마에 완전히 동화가 돼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해요. 로마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였어요. 종교 다원주의죠. 종교 다원주의. 여러 종교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포용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지켜주면 돼요. 황제 숭배만 하면 돼요. 뭐 유대교건 뭐 다른 종교, 이방 종교 뭘 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황제만 숭배하면 돼요. 황제가 이 땅에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신의 현신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 신의 현현이라고, 신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라고, 인간의 몸을 입어 나타난 존재가 바로 로마 황제라고 인정만 하면은 로마 통치하에 있는 그 민족들은 자신들의 그 토착 종교들, 자신들의 종교들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황제를 숭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탄압받고 죽임 당한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기도 했죠. 십자가 처형만이 아니라 짐승에 물려 죽기도 했어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참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네로도 보십시오.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많아지면 소동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자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진압하려고 로마에 보내겠죠. 로마 군대를 보내면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고 성전도 파괴해버릴까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자들이 혹시라도 소동을 일으키면 그걸 진압하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은 성전은 파괴되지 않아요. 지금 이 지도자들은 우려하죠. 걱정하죠. 두려워하죠.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결국은 죽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폭동이 지금 현재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시기잖아요. 근데 뭐 AD 30년 조금 전이겠죠? AD 30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뭐 AD 29년, 30년 이때쯤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잖아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 율법학자들이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AD 70년, 주후 70년, 지금 2025년이잖아요. 7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에도 폭동 안 일어났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이들이 우려하던 그 기독교인들에 의한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에 의해 일어났어요. 폭동이. 근데 이 폭동을 진압하려고 로마군이 이제 투입이 됐죠. 로마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까지 파괴해버렸어요. 제2성전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재건됐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죠. 그게 파괴가 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왜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또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다시 세웠어요. 솔로몬 성전만큼 웅장하지는 않지만 고급 재료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졌습니다. 수르바벨 느헤미야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죠. 이것도 파괴가 됐어요. 자신들이 우려하던. 근데 보시면은 성경에서는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잖아요. 성전 무너졌습니다. 헐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교회를 믿는 성도들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대제사장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살아났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불순종하고 오히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4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기록에 따르면 18년 동안 대제사장 했어요. 근데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하였다고 말을 하는데, 요한은 그 해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때 그 해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재밌는 게 로마의 총독이나 지도부에 밉보일 만한 행동을 하면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뭐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대제사장직에서 잘렸습니다. 대제사장직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겠어요?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세우는 건데 로마의 총독의 눈치를 보고 로마 황제, 로마 지도부 눈치를 봐요. 그럼 로마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렇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종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종이었고 로마 총독의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입니다. 누구를 신경 쓰고 사느냐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더 신경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커져서 혹시라도 소란을 일으키면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기로 했어요. 황제의 눈치를 보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보냄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을 없앤 대가는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이 이루어진 증거는 뭡니까? 먼저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대제사장은 말합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구약에서 예언은 때때로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엄연히 다른 직분인데 사도의 선지자로 불렸던 적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15장 27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가끔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진짜 예언은 된 거죠. 근데 이 예언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말하는 속뜻은 이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한 명 때문에 로마 사람들로부터, 로마 군대로부터 공격받아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소란도 소동도 폭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도 제자를 지키고 우린 나라도 잃지 않고 성전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죽으면 민족 전체 망하지 않는다. 유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 민족이라는 표현이 유대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유대인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도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한 번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이, 저희도 한국 사람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기준에서는. 저희도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 한 번 돌아가셔서 예수님 믿는 모든 민족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 없으신 부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